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기쁨 외에 우리의 기쁨이 뭐냐? 예수님이 주신 기쁨만이 우리의 큰 기쁨이다. 오늘 그 찬양이 오늘 설교와 직접 연결되어져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열매 맺자, 성령의 열매 맺읍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외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속에는 늘 분노가 차 있습니다. 시기가 차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 있고,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지, 우리 힘으로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기를 바라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뭐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죄를 통해서 드러난다. 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얼렁뚱땅한 소리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성경은 우리 상식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성경을 뭘로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상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이해하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상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겠다. 그게 바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면서 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육체와 함께,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정욕과 탐심뿐이라고 했지요. 정욕과 탐심밖에 없는 게 육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 맺어야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정욕과 탐심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뭘 맺자고 강력하게 외칩니까? 맺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죄밖에. 정욕과 탐심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내게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다 탐심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랑밖에 없잖아요. 조금만 일해도 자기 자랑하고, 큰 일에도 자기 자랑하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누구 자랑합니까? 자존심 자랑하지. 내가 돈이 없냐?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그러면서 다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 특별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만 먹었다 하면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술만 먹었다 하면 누구 자랑?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지. 안 먹어도 자기 자랑입니다. 술 먹었다 하면 완전히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기분이 업돼가지고 난리, 보통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말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한 절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박았느냐고요? 박아야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럼 못 박았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너희의 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선한 사람들이고 가장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목사라고 해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그래도 제일 좀 깨끗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 목사라고 해봐요. 아닌데 해보자고요. 박혜정 씨, 누가 제일 깨끗해요? 대답을 안 하지 말고 해주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 시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 너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바리새인. 그러면 여기다가 바리새인을 누구를 대입하느냐? 나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집사님은, 권사님은 깨끗합니까? 예, 물론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고 해요. 자기 자신, 나만큼 이렇게 살아왔으면 정직하게 살았어. 그래도 내가 나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나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 생각을 대입하느냐? 자기 생각을 대입하면 나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에 속에서 뚝딱구가 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는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가 뱀입니다. 독사의 새끼입니다. 제가 마귀의 새끼입니다. 그럴까요?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의 사람들은 탐심과 악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죠. 그럼 못 박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못 박았습니까? 그러면 또 못 박았으면 안 나와야지요. 주사님 못 박았어요? 박았다니까요. 박았어요. 그게 뭐냐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제가 그런 자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화 있는 자입니다. 저는 화밖에 받을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흙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 왜 가치가 없느냐?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이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영, 성령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있죠. 마른 풀과 같고 시든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은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한번 따라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잠언 1장에 보면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로 오겠어요? 그 지혜가 부르는 소리인데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게로 오라. 그럼 오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발로 차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번 덤벼보자. 덤벼보자.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나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희가
어리석은 자인지 거만한지 지혜로운 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예, 제가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육체 가운데 사는 자는, 이런 15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 내게서 나온다. 아닌 게 없어요. 다 내게서 나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재,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 다음에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뭐냐면 이 15가지 말고도 내게서 나오는 선함, 내게서 나오는 구제,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다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악한 것뿐만 아니라 선한 것도 다 조금만 신장 하나 떼줘봐요. 목사가 교인들 중에 누가 신장이 없어서 너무너무 죽어가는 입장에서 신장 하나 떼주고 선한 일을 했다고 보시죠. 그게 얼마나 자기 자랑이 될까요? 그죠? 근데 그조차도 우리는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육체에서 나온다. 왜 성경은 그렇게 끌고 가느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존재가 안 된다. 왜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까? 왜 우리를 죄인으로 끌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누구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혈 피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에 우리 24절 말씀 보시면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육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과 똑같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느냐?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드러내는 거. 예수님을 드러내면 나는 죄인인데 할 말을 해요, 안 해요? 못 하잖아요. 그게 사랑, 희락, 기쁨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분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넘어가서 자,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욕과 탐심이 안 나오겠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한 정욕과 탐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르지 않는 눈물처럼 계속 우리 속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안 나오겠지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내가 누구라고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 사역 열심히 하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아니,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왔으면 이제 그런 말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은 사람은요,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죄인 중에 예수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게 그 고백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못 박았으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아니, 죄인이라고요.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요? 죄인. 아멘.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된다?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육체밖에 모른다. 여러분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죠? 뭐 얼마나 더 잘 살면 육체의 일이 안 나오고 성령의 일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나오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육체의 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 즉 우리들을 믿음으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죄인으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불편하지만 매우 듣기 싫지만 1년 내내 들었던 말이지만 왜 자꾸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죽었잖아. 그래야 집사님 누가 나옵니까? 네? 조 집사님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오니까 자존심이 나옵니다. 네. 어제 자존심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왜 이쪽을 보고 대답했는데 물었는데 오빠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네? 오빠 목사님 왜 혼내? 뭐 그러느냐고 살아라 그래야지. 제 자존심만 내세운다고. 예. 그럼 자존심을 내세우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거잖아요. 박으라 이 말이에요. 박으라 이 말은 실제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계수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진노받아 마땅한 자. 왜 성경이 그런 말을 강조하느냐 이거. 왜 예수님이 시장에서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깨닫는 자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가 와야지.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제사함 받아 나는 이제 의인이야. 의인인 삶을 살아야지. 그 속에는 뭐만 나온다고요? 악독과 탐욕이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 모르는. 우리 교회 바리새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 난리 나요. 야 저런 사람 없다.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 칭찬이 넘칠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버립니까?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새끼다. 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십자가를 해방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 은혜, 자비, 충만 다 쏟아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가야 됩니까? 나는 육체의 사람이다. 나는 육체의 일밖에 모른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랍니까? 사라지는가?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대로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잘하고 싶으면 더 잘하면서 사시고 자존심을 세우려면 그렇게 사세요. 그 대신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계수. 그걸 머릿속에 늘 생각해야 돼요. 그걸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계수. 그걸 늘 생각을 하며 할 말이 아니 잘 안 나오지. 어리버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둔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울 때는 할 말이 얼마나 그냥 속사포처럼 나와.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못 당해. 아니 저도 속사포처럼 쏟아내고 싶은데 내가 불편한 것들을 쏟아내고 싶은데 나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계수다. 그 말이 딱 떠오르면요 말이 어리버리하게 되고요 할 말도 못하게 되고요 속에는 미치고 환장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성령이 나를 할 말 못하게 하는구나. 만약 속사포처럼 쏟아내봐요. 당장 부부간에 뭐가 돼버려요? 원수같이 돼버려요. 맞죠? 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돼? 죄인 중에 예수임을 알게 되면 할 말이 그래서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을 안 하겠다. 뭐라 줄여서 네 글자 뭐 있대요? 한만 하천 안 이렇게. 그래서 죄인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죄인으로 나온 사람이 맺는 열매가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 이 사람은 죄인으로 나온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겠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9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누구에게서? 죄인에게서. 그러니까 우리 주사님한테 할 말 안 하죠? 막 쏟아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의로우면 자존심이 세서 할 말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내가 잔소리할 군번이나 됩니까? 안 되지요? 충분히 이해는 됐죠? 한 주간 또 어떻게 살까요? 입꼭 다물고 살면 또 속 터질 텐데.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드러내려고 아니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로 통하여 저와 십자가 보혈의 피로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졌고 제사함 받았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천국에 앉힌 바가 되었고 다 됐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완성이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멘 좀 해보시라고요.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그럼 해보세요. 여러분이 되는가?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의를 얻겠습니까? 내 몸을 10조각 그래 쪼개갖고 나눠준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까? 아닙니다. 의는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만 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통치라 그랬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 그랬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다 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뭐냐? 세상적인 복을 축복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의를 얻은 것이 축복이고 거룩을 얻은 것이 축복이고 내가 생명 얻은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 것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된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의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누가 돼야 돼? 죄인이 돼야지. 예수님도 그렇고 나도 의로워.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 됩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 자기를 드러내. 좀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되게 해서 주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의로우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주의 안에 모든 간식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늘 죄인으로 나오는 자에게 뭐한다? 해당되는 문제지 성령의 열매 한번 맺어봅시다 해서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달력에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쫙쫙 달마다 적어놔. 이번 달은 온유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온유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물론 할 수 있겠죠. 온유를 실천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자기가 드러나. 그럼 우리가 드러내는 온유는 뭐냐? 9가지가 한꺼번에 다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유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나는 첫째 달도 그렇고 마지막 달도 그렇고 항상 나는 죄인으로 나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의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거룩도 없고 생명도 없으니까 나는 오직 내 평생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 주님만 높이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래야 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드러난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자꾸 누구를 드러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겠다고 자꾸 자기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뭐라고 했습니까? 막아버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를 막아버려요. 빨간 거. 열매를 막아버려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왜 못 맺느냐? 누구를 드러내니까? 자기를 드러내니까. 통과. 자, 그래서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 내가 뭐라고요?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아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잖아요. 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니까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구나. 왜 안 받으셨을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죠. 근데 왜 안 받았어요? 왜 가인이 분노합니까? 지가 뭐라고? 이것은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 보십시오. 집안이 엎어집니다. 난리 납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는가 보죠? 시 웃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뭘로? 죄인으로 볼 능력이 없다. 누가 역사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가 죄인 중에 예수구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한번 볼까요? 늘 인간이 육체로 살면서 자기의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상태에서 부인하는 상태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보지도 않고 또 왜 내 재산 안 받으시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인의 고백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갖고 화 있을지죠.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중에 제가 독사이 새끼고 마귀 새끼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오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어? 율법을 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누구를 드러내요? 너 가진 거 다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영생의 주가 여기 있는데 생명 얻고자 하느냐? 그럼 나에게로 와야지.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며 따라가죠. 아니 영생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 영생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럼 못 박아라는 말이 뭔가 실제로 못 박히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해주신 예수님의 의로움만 높이고 찬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그래 남은 평생 누구만 바라보면 살면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면 다 같은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를 왜 죄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심, 그 반발심은 누구의 반발과 똑같느냐? 우리 모든 인간의 반발과 똑같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자기가 어떤 일을 얼마나 했든지 상관없이 자기를 뭘로? 죄인의 계수로 여겼고 무익한 종으로 죄인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만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사랑, 온유, 자비라. 이게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였더니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가 거기서 나오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음이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충성. 내가 잘해서 충성이 아니라 복음만 바라보는 것, 십자가의 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이다. 그 다음 볼까요? 죄인임을 알았을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뭐가 돼야 됩니까? 기쁨, 희락, 행복. 아멘 좀 하면 우리 덧나나요? 십자가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데 나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 준다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멘 잘하네. 앞에 앉아서 왜 아멘도 안 하는지. 자기를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음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양선이고 절제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어디 안에서 맺어진다? 예수 안에서.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말해놓고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예수라 고백하는 자에게 뭐가 맺어진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복음에는 십자가 보혈의 피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는 것이 뭐냐?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 교회 상식은 뭡니까? 믿음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 열심.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죠. 왜 안 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생각 속에는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죄인됨을 까먹는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랑하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누구를 드러내느냐?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누구만 드러낸다고요? 예수님만 드러낸다.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마땅한 우리를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마시고 용서하시고 의와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생명 주시고 어디에? 천국에 있게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가 다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높이자. 그럼 예수님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라고? 죄인임을 잊지 말라. 나는 흙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들어가게 된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나는 뭐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죄인이다. 이걸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